오늘 말씀은요, 사망의 한 사람, 부활의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 관련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완성되어지고 기독교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참된 안식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찬양 소리 되게 크게 오늘따라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한 사람, 부활의 한 사람. 네. 강해라는 것은요, 성경에 맞게 잘 풀어주는 것을 강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근데 부활에 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누구에게, 이 편지를 지금 편지가 전달받는 청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의 청중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부활이 무엇인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몸의 부활. 또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네, 자기 성경은 늘 강의니까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영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항상 했던 얘기인데, 헬라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영지주의. 영은 고귀하고 육은 천하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몸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육체의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육체는 그냥 없어질 것이니까 별 꺼리낌 없이 이상한 신학이 흐른 거죠. 꺼리낌 없이 육체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 없이 어차피 육은 천하니까 멸절되니까 그냥 지내도 된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이 삶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육체의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정리되어져서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4절 고린도전서
네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32절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그런 소식들을 전하면서 그걸 믿어왔어요. 애써 믿어오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냥 오늘 살다 죽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흙탕물처럼 미꾸라지처럼 이런 신학과 이런 마음들을 흘려주는 그런 교인들은 선한 행실들을 더럽힌대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이런 교인들을 지금 악한 동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며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젊음은 한때다. 마음껏 즐기다 가야지. 죄도 지을 때 짓는다고 뭐 어떠냐. 내 인생 내가 즐기는 건데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죽자. 여러분, 그 죽은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인생을 자기 위해 살다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살면서 주 안에서 그 행한 모든 일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동과 삶은 다 기억에 남아져. 쉽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실들은 그대로 영원 불멸한 존재로 기억에 남고 흔적이 남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막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살다가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선악간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3절 우리 한번 15장 보시고 3절 4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말씀대로 심판에 이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은 자는 누구나 부활해서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이냐, 죽은 자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공로로 인해서 내 영원토록 주님의 생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 가운데 참여하느냐, 아니면 내 삶의 흔적 그대로 남은 그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그대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누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가 마지막 때에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놀라운 부활장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놀라운 부활장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라. 너희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제적인 하루하루 삶에 도전하면서 부활이 뜬구름 잡는 내일의 얘기가 아닌 오늘 하루의 삶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면서 이 15장을 마무리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영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없다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즐기며 그냥 흥청망청 일락에 빠져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루하루 그냥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사람의 삶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 15장 1절부터 11절은요 실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자의 그 사망을 깨뜨리고 몸으로 부활했다는 증거들, 증인들을 설명해 주면서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34절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서 35절부터 58절은 특별히 죽은 사람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좀 심란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인데 하루하루 기록에 남고 CCTV 찍듯이 하나님이 내 삶을 심판대에 올려서 심판하신다는데 너무 깝깝하고 힘들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과거의 삶을 볼 때 다 남는다고 하는데 부끄럽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복음인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판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하면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서서 선악간의 분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 그걸 아니까 내가 주의 일에 힘써야지 안다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을 알아서 그 사실이 그냥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만 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 것인데 결국 우리의 죄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서 심판받는 인생이 될 것인데 그럼 이것이 복음이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가? 단지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어려운 복음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함께 얘기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부활이 무엇인지, 몸의 부활을 믿는 전제하에서 어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한 사람과 부활의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공을 들여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온 우주를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다 있거라. 나와 함께 사귀자고 교제하자고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가끔씩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다 허용되고 다 가능하고 다 내가 머리 위에 있어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서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무궁한 능력이 있나? 내가 이렇게 강력한가? 내가 지금 이 땅의 왕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죠?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내 맘대로 살 것 같은 인생인 줄 아는데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분이 계시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아는데 선악과를 그 명령을 하신 분, 내 위에 계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 위치,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 그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었을 것 같을 때 나에게 금하신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볼 때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누군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존재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안에 뱀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지금 이 사탄교가 되게 크다고 하면 점점 커지는데 사탄교도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예요. 그게 우리는 뭐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된다면 사탄경의 첫 1장 1절은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게 죄인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바꿔놓았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했죠? 아니다. 너가 이거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위치에 오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어요. 피조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 일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깨졌고 우주의 질서는 무너졌고 인간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고통과 탄식과 절망의 생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수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테니까 하나님은 좀 사라져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귀찮아 죽겠어요. 하나님이 뭔데 저에게 배 나와라 감 나와라 맨날 이래요. 왜 나를 터치하죠? 왜 나를 간섭하죠? 왜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살 힘도 없으면서 자기 인생 하나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저리 가라고, 없어져 주시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이걸로 인해서 인생의 결과는 선함이 없는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의 결과, 무질서한 세상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무능하면서 자기 인생도 하나 제대로 책임 못 지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나고 분열이 생기고 공허와 슬픔과 눈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떠나면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죽음입니다. 그 기준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아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먹음으로 인해서 정령, 죽음의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 약속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담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영원히 심판받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죽이지 않고 죽음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3단계로 나누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의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죽음의 모양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허락된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은 원죄로 인한 모든 인류가 태어나서 생겨지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다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도 없어요. 그 관계가 완전 깨어진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자유, 행복, 사랑과 완전 단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예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꽃다발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결국 죽을 거예요. 결국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일주일도 못 가요. 처리하기가 힘든 그러한 그냥 물건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같으나 여러분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결론은 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결과고 영적인 죽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이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 죽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죽음. 결국 영적인 단절은요, 사람의 생명의 연수를 길면 70, 80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늙기 시작합니다.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인생들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 정말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던 최종 죽음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죽음.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후회 막심한 거. 내가 왜 그랬을까? 기회 주셨는데 단절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되게 우울해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의 소망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의 그 구원은 예수님의 건지심,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이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죄가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래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제가 살아봤더니 저는 주인이 될 수도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고 저는 제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을 맞이하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이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죽음이 영원토록 그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망의 한 사람 아담의 피로 이어진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지만
부활의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는요, 사망의 한 사람 아담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는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진짜냐 가짜냐를 정해요. 그런데 가짜는요, 반드시 말씀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시면 안전띠 딱 매시고. 특별히 모태신앙들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입니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구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좀 한번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도 예배 드립니다. 가짜도 손 들고 박수치고 은혜 비슷한 거 받습니다. 가짜도 감동받고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신비한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가짜도 다 경험합니다. 가짜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가짜인데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인데도 단기 선교도 가고요, 가짜인데 심지어는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너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너가 가짜였으니까. 난 널 모르겠다. 우리가 평생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에서 썩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놀러가고 싶어도 한 번을 놀러가지 않고 주일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평생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헌금도 진짜 많이 하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11조 맨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직분도 얻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억울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나 너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짜면 그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죄도 한번 화끈하게 못 지었는데 가짜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믿어요. 날 위해 이 땅에 온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특성이 있어요. 가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의 믿음. 나를 위해. 예수 열심히 믿지만 나를 위해 믿어요.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 믿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 소원 이루고 싶어서,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평안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 하니까 헌금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고3 엄마들 가끔씩 보면요, 수능을 위한 수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나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절실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함인지 아니면 자기 자식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건지. 늘 기도 제목이 우리 집 이사 시켜주세요, 제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승진시켜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면 그거 가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장난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랑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그딴 종교는 다른 데도 있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복을 비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이입니까? 진이? 램프에 요즘 진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기분 좋으면 내 거 들어주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교회 다닙니다.
아주 열심히 복받고 싶어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자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 나를 위해 하나님 믿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은요, 천국 못 가요. 가짜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백날 교회 다니고 믿어봤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 삶 생각하는 것, 자기 어떠함 생각하는 것, 그거 죄예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게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려운 얘기고 힘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싫으나 좋으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하다 죽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 생각을 해봤는데요. 승리가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조금 요즘 어린이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별로 귀여움을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여전히 귀엽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승리도요 지밖에 몰라요. 태어나서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냐면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밤이 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엄마하고 옆에 있어야 돼. 뭐 나이를 먹어도 쭈쭈는 꼭 옆에 있어야 돼. 어딜 떠나지 못하게 해요. 어쩌다가 새우깡이라도 하나 주면요 행복하게 받아먹고 준 사람이 누구죠? 저예요. 근데 제가 뺐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왜 내 거 가져가냐고.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맨날 왜 싸웁니까? 싸움의 내용은 늘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내 거 왜 먹어로 싸웁니다. 내 거 왜 먹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좀 흔하지 않은 반찬이었죠. 소세지 비엔나를 이렇게 볶아서 주셨습니다. 5개씩. 저는 하나씩 아껴 먹는 스타일이고 아껴서 제일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스타일인데 저희 형님은 시작부터 5개를 한 번에 먹더니 제 거를 뺏어 먹는 그렇게 아껴왔던 밥속에 꽁꽁 숨겼던 비엔나 소세지를 뺏어 먹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내 거 먹었다고. 작은 형이 내 걸 뺏어 먹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맨날 이런 걸로 싸웁니다. 리모컨 가져와. 내가 보고 싶은 거 왜 네가 마음대로 딴 거 트냐고. 자매들 특히 뭐 때문에 싸웁니까? 내 방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 내 옷 왜 허락도 없이 입어? 이것 때문에 자매들은 다 자기예요. 다 자기. 내 거. 나 중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혼자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잘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믿는 건지 어떠한 대가지불이 있는지를 모르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도 없고 예수 믿는 영광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땡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자기만 추구하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자아 숭배하는 내가 죽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내 삶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죽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 그냥 완전히 내가 죽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 사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사건, 그것은 바로 종교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으로 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예수님 믿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한 사람 아담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비결은 그런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구원받으려고 십자가에 주님만 못 박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런 역사가 인격적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살면서 그리고 구원이 완성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몸의 부활 믿으니까 심판 때 내가 설 걸 아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점철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영광에 산다는 논리 말고요. 내가 죽잖아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미래지향적인 어떠함이 아닙니다. 주일이 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밖에 몰랐던 내가 한 번 더 죽어지는 거, 다시 한번 그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부활의 삶, 예수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은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 때의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수 때의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최초로 걷어들인 그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곳에 사과라면 사과, 감이라면 감, 나무가 나겠구나, 이 작은 첫 열매를 따면서 계속해서 주렁주렁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어서 추수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열매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으면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의 부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발버둥 치세요. 이것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내가 죽는 거, 나를 위한 것, 내 기도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 나를 위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버려지는 거, 예수로 사는 거,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는 역사가 있을 때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존재의 모양은 다 사라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 기적 아닙니까? 세상 곳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흔적들을 심겨두셨어요. 작은 씨가 밀 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그 형체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겨울이 지나면 말도 안 되는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갑자기 움이 뜨면서 생명력 있게 일어나요. 그게 또 부활의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비가 번데기 안에서 그 애벌레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부활의 그림자인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부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는 죽고예요. 썩을 것, 썩을 육체, 나의 삶의 한계,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삶이 죽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 예수님 없는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콘서트도 보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곳에 진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게 지어내는 얘기입니까?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평생 자기 위해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없고 내가 죽었더니 예수로 살아서 누구를 살리는 인생, 생명이 시작되는 인생, 죄로 점철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인생 되어지는 것,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